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함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은 천륜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천륜이다 라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와 같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다시 엎드리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변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3절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다시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더니 그 다음 말이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한 가지는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와의 이루어졌던 말씀들은 언약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1편 8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다.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곧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것이다라고 시편 111편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신 뒤에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영원히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된 백성입니다. 또 속량된 백성은 그와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곧게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이 곧 언약의 말씀에 따라 자녀된 우리는 바로 천륜이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인연이 천륜인 것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와 부모와 자녀 지간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히 이 세상의 지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적에서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천륜이라고 하는 게 어찌 바로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자식을 삼았는데 그 언약은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이 내가 좋을 때 세워졌고 내가 싫을 때 떠나버리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속량된 백성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 속량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참으로 복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걸 보니까 이제 이름도 바꿔버려요. 신분을 싹 바꿔버린 것이. 이게 가정의 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12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너는 세상에서 속된 자들의 죄악에 섞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의 거룩한 피로 세운 바로 부자지간이다. 신분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 동네는 원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세계에서 이러한 동네는 없습니다. 딱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곳에만 있었던 바로 고시촌인 것입니다. 사법고시.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이제 없어지고 로스쿨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 사람, 아주 특출나게 공부하면 서울대 장학석으로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가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들어서 고시 공부에 아주 열중했던 바로 그러한 동네인 것입니다. 바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분이 바뀌긴 바뀌었죠. 한 번, 두 번, 5번, 10번 낙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신분은 초라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초라해졌습니다. 바로 성경도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몫을 가지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돈 벌러 갔습니다.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벌었던 취했던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왜? 지금 나에겐 돈이 많이 있어. 조금 천천히 벌어도 돼. 뭔가 좋은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세상이 아니네. 내가 살던 동네는 아주 꽃피는 산골 동네였는데 이곳이 오니까 빌딩 숲이네. 이곳이 오니까 아주 내 눈에 번쩍번쩍 뛰는 사람들도 많네.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몽땅 다 털어먹고 이제는 배고라 죽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신분은 바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거렁뱅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못하고 주막에서 퇴지나치는 그러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신분이 바뀐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로 있다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내가 그곳에 손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진 부혈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 거짓 아비의 자식들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선택을 잘한 것입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어렸을 때에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젊었을 때 얘기를 해줬다면 아이들 모태신앙, 걔네들은 어떠한 고생을 하지 못하고 경험 없이 그저 부모에 따라서 복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왜?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 따라서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선정문 밖에서 왔다 갔다 대문이나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라 철부지없는 아이인데 아버지를 따라 다녔던 것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줄 나도 몰랐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태신앙은 진짜 참으로 애초부터 그러한 고생을 모르고 복받은 아이들인 것입니다. 조금 일깨워졌다면, 깨우침이 빨랐다면 내가 참 복받은 자구나 라고 참 감사할 텐데 아직은 모르니까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부모 따라서 다녔던 것이, 성전에 들락날락했던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놀던 것이, 태문 앞에서 왔다 갔다 놀던 것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태신앙이나 아이들 때 주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이들은 떼어야 뗄 수 없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는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이와 같이 그 농부의 손에 의해서 심기어지고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농부와의 관계.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관계를 이제는 영원토록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 그 관계를 너희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고 난 후에는 바로 뭐예요? 아버지께 말씀하셨어. 영원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는 것에 정신 팔려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귀한 보배의 말씀들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보기에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습니까? 당장 보기에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만 보고서도 좋다 마음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현실에서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나와의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불변한 언약이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내일 영원하신 분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바로 값진 보배의 피로 나를 속량하셨으니, 나를 샀으니 이 얼마나 귀한 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92편에서도 여호와는 그 주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다. 현존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계셨고 내가 싫을 때는 나를 버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찾아가래 우리는 느껴보지 않습니까? 거친 나갔다 돌아와 타들 돌아온 그 자식을 기다려고 밤새도록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내가 거지가 됐다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관계가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그 바로 영원하신 그분이 곧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곧 끝납니다. 이 세상에 이 악한 무리들은 곧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영원토록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손에 맡겨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이제 깨달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깨달아야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도 내가 너무 과했구나.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내가 너무 나의 머리를 믿었구나.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내 안에 주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흔적은 우리 많은 이들에게 눈으로 보았습니다. 쨉쨉치를 맞고 가시면기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의 그 바로 흔적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장에서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흔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흔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고백했던 말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말들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분명히 내 몸에 내 흔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어. 내 입술로 고백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에서도 흔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과자들의 흔적은 기록에 남아있듯이 나쁜 일을 하거나 우리 몸에 상처가 나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었다고 하지만 그 아무 상처에 그 흔적은 남아있는, 칼대는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아무리 성면 수술을 하고 표피를 벗기고 갖다가 씌운 데 들고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찢어진 것은 안 보이더라도 프로틴 티하게 색깔이 약간씩은 좀 틀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화장을 하는 것이지, 같이. 네?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 상처가 났을 때는 얼마나 아파. 그러나 그 상처가 안 오고 난 뒤는 아픔을 몰라.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러다가 문득
그 상처를 보고 나면 이 상처가 왜 생겼었지? 이 상처가 뭐지? 이러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그 생각이 탁 나지. 아,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때 참 가슴 아팠지. 아, 근데 그때 아팠지.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흔적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하여 죄인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순명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여러분, 바로 자신이 오셨던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도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는 것은 내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주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것은 영원히 나를 보증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뀐 신분인 것입니다. 바뀐 신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늘 주님은 안타까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워지지가 않는다.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다.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를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11절에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표표를 베어라. 할 일을 하라. 그것이 이제 나와 맺은 언약의 증거다. 여러분은 주님과 맺은 증거가 다 가지고 있죠. 저 우리 아이는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증거가 어머니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부모로부터. 부모 때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냥 나는 그냥 증거 속에서 태어났어. 그러나 믿음의 일대 조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믿음의 증거 표피를 배웠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들은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가 죄에서 돌이키고 난 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흘린 나의 피는 영원한 곧 언약이다.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만찬을 하면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이 흘리는 이 피는 너희들과의 영원한 언약의 징표다. 세상에 그 깍두기 아저씨들도 이 피를 손가락을 잘라내서 단지를 해가지고 의리의 맹세를 하고 사람들의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서 그 흘린 피를 술잔에 담아서 같이 나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너와 나는 이제 형제 의로 맺었다라고 그와 같이 결의를 다지고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은 죽기를 한날 한시에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깍두기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문의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자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삼고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나와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삼아 살아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권세와 권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편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위에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말씀 위에 쇠져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